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 저는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12월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좀 늦었지만 11월 달력의 장을 넘기면서 마지막 남은 한 장의 달력에 대해서 벌써라는 단어가 머리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입을 통해서 아라는 그런 외마디가 나왔습니다. 벌써라는 생각은 너무 빨리 왔다는 그런 의미이고, 아라는 것은 아쉬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내 자신의 삶에 더 충실하지 못했던 후회가 담겨져 있던 그런 외마디였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차를 타고 구라주공 아파트 앞으로 지나오는데, 얼마 전만 해도 그렇게 자신들의 자태를 뽐내면서 꽃으로 화려하게 길거리를 장식했던 벚나무들은 어느덧 겨울을 위하여 모든 것을 양보한 채 벌거벗은 가지만을 남기고 앙상한 모습으로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사건 속에서 보내고 싶지 않지만 가는 것이 세월인가 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영원은 하나님의 것이고 시간은 인간의 것이며, 영원을 미분하면 시간이 되고 시간을 적분하면 영원이 된다고 말을 하지만, 어찌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영원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하지요, 세월이 간다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월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은 그대로 있는데 인생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12월입니다. 그리마다 오색 전등이 달린 크리스마스 트리가 속속 세워지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크고 작은 상점에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사람들의 마음들을 자극하고 있지요. 아마 성탄절이 다가오면 세상은 너나 할 것 없이 들뜬 분위기 속에서 한 잔의 술을 서로에게 권하면서 지난 시간을 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이 순간의 즐거움에 도취되어 콧노래를 부르면서 잃어버린 내 청춘을 돌려달라고 노래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순간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을 위해 사는 자이기 때문에 1년 중 시간 속에서 영원을 추구하는 마지막 달이 바로 12월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에서의 12월은 아주 중요한 달이기도 합니다. 이 달에 대강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강절은 교회력의 첫 시작이고, 그리고 성탄절 전 4주간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한때는 이 대강절을 성탄절에 국한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12세기에 와서 좀 더 광범위하게 대강절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예수의 강림 사건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 2000년 전의 한 사건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미래적인 의미로서 마지막 심판날에는 재림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분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된 진리가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바로 예수의 초림과 재림 전체를 아우러서 기념하는 그런 날이 바로 그런 달이 바로 이 대강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우리가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어진 역사 중에서 최대의 사건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이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자신의 신앙을 재점검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이 대강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절기인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주님은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만 있던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보면 어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있고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일이 있다는 것은 바로 기다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기다림을 아주 아름다움으로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하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을,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마음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라면 신약은 기다림에 대한 성취이며, 그리고 연이어서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고 그 약속을 지금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다림에 대한 용어, 이 기다림의 말씀들이 우리 한국 민족들, 특별히 우리에게 더 친숙한 것은 우리의 역사가 바로 기다림의 역사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몸부림이 바로 기다림의 연속이었기 때문이지요. 지정학적으로 보면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에 나간 남편을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아낙네의 마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터에 아들을 보내놓고 남편을 보내놓고 애타게 살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여인들의 고달픈 삶이 바로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어머니의 삶이었고 우리 한국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란 것은 아픔이며 고통이지만 기다림이 있었기에 그 기다림이 인생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노래가 되었고 아름다운 시가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가인 고려시대, 물론 작자는 밀상입니다만 가실이라든지 아니면 잘 알고 있는 김소월의 대표적인 시인 진달래꽃 같은 경우에는 다 기다림을 소재로 한 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픔이 없는 아름다움은 없다는 그런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시내걸처럼 흐르는 시냇가에 돌멩이를 째게 해버리면 시냇물은 노래 소리를 잃어버린다고, 한 송이 국과 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도 울었고 천둥도 먹구름 속에서 울었다고 노래했던 시인들의 그 노래 속에는 고통이 없는 아름다움은 없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인간 실존의 나약함 때문에 밤이 새도록 이부자리를 눈물로 적셨고, 바울 역시도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괴로워했던 시간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더 아름다운 신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들은 울었고 그들은 괴로워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눈물이 있었고 바울에게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에 그는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화되어 갔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기억합니다. 결국 그들의 눈물 자국과 고통의 흔적은 인생이란 거룩한 작품 속에 아름다운 삶의 무늬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다림이란 고통의 시간이고 아픔의 시간이지만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건너가야 할 강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기다림 속에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있지만 그 너머에는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아름다움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기다림을 위해서 분명히 나에게 주어진 아픔의 시간들을 감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대강절을 제1 주일을 맞이해서 버려야 하는 아픔을 본문 속에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기다림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 기다림의 의미를 말씀해서 아는 자들은 그 기다림 속에는 분명히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오늘 본 말씀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고 난 뒤에 7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외쳤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메시아로 추종하던 사람들에게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며 자신의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증언했을 때 그 입을 통해서 뱉었던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도심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따뜻한 안방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하지 않냐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합니다. 광야란 거친 곳입니다. 황량한 곳입니다.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곳입니다. 찬바람을 막아줄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참 광야를 좋아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도 광야와 같은 마국간에서 탄생하셨고 그리고 그의 삶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를 따르고 했던 한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 좋다 없다고. 삶 자체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이 말씀을 자신의 사역 현장에서 인용했던 세례요한 역시도 광야의 삶을 산 자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따뜻한 안방에서가 아니라 찬바람 부는 들에서 세찬 바람 속에서 거친 파도 가운데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 주님은 분명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며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어렵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시는 순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예비하라고 하실까요? 여호와의 길,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 5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 오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결국 이 광야라는 것은 뭡니까? 나를 포기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장소입니다. 나를 버리게 하는 삶의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는 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는 한 결코 우리는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포기하는 삶, 나를 버려야 하는 이 아픔들, 이 아픔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아픔이라고 했습니다.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그 광야는 나를 포기하는 삶이며 나를 버리는 삶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린다는 것은 내 인간의 삶 속에 나에게 그만큼 고통과 아픔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과 아픔, 그것이 무엇인가? 4절 보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기에 보면 산이 나오고 언덕이 나오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나오고 험한 곳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를 두고 하신 말씀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기 있는 지형들은 예수 그를 만나기에 굉장히 불편한 지형입니다. 아니 만날 수 없는 곳입니다. 골짜기 산 언덕 고르지 아니한 곳 험한 곳, 주님은 결코 그런 곳에 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은 평탄하게 되어야 되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되어야만이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시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못 쓰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에 손을 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셔야 할 것은 말씀의 방망이로 다 깨뜨리고 잘라내야 될 것은 말씀의 금으로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굳어버린 마음밭이라면 말씀의 쟁기로 묵은 땅을 다 파서 뒤엎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손을 대지 아니한 한 결코 우리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의 욕망의 바위 덩어리들을 말씀의 방망이로 깨뜨릴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 머릿속에 존재해 있는 교만의 가시들 말씀의 금을 가지고 잘라낼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굳어버린 내 심령의 밭 말씀의 쟁기를 가지고 파 없는데 얼마나 여러분 고통과 아픔을 감내야 합니까? 먼저 낮아진 골짜기를 도두어라고 합니다. 낮아진 골짜기 자존감을 말합니다.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예수 때문에 기 살고 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왜 그렇게 기죽고 사느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왜 좌절하느냐? 물질에 좀 오름이 있다고 몸에 질병이 있다고 왜 힘없이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없는 것이 나에게 큰 재산이 아니더냐고, 병든 것이 나에게 큰 힘이 아니더냐고, 실패고 가난하고 병든 것이 더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넉넉해지만 믿음의 세계는 버리면 버릴수록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병이 들더라도 큰 소리 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꼭 강함이라. 이 모든 귀하고 아름다운 진리, 내가 약함으로 강함이라고 왜 말하지 못하느냐고 묻습니다. 욥처럼 살라고 합니다. 다 잃어버려도 다 가져가시고 다 떠나버려도 기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왜 말하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살라고 합니다. 내일 목이 달아나야 할 형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을 즐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처럼 나 오늘도 자겠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을 해도요, 못 듣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따뜻한가 봐요. 여러분, 내일 목이 달아나가야 할 그런 형편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시간에 내가 즐기면서 그 시간 속에 내가 잠을 잔다는 것은 바로 영적 자존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구차하게 비굴하게 생을 뇌게 구걸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것입니다. 죽으려면 죽어. 나는 죽음에 대해 전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이것이 바로 영적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그의 서신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런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산과 언덕은 바로 교만과 자랑을 의미합니다. 이것 버리는 아픔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교만과 자랑을 버리는데 아픔이 있을까요? 그래서 원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은 참 교만하기를 좋아합니다. 자랑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버린다는 것, 내 것을 버린다는 것, 내 신체 일부를 잘라낸다는 것, 내 마음의 일부분을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이 말이에요.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시려면 이것 버리는 아픔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 버리려고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몸부림친 줄 아십니까? 그래도 다 버리지 못해서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아마 버린 자, 아파 본 자의 고백일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이여, 내 지난 세월 뒤돌아보니 죄 아닌 것이 어디 있더이까? 얼마나 버리기 힘든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아파도 우리는 이것 버려야 합니다. 교만과 자기 자랑, 이것 버리지 아니하고는 결코 우리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여 전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 말씀을 전했는가를 잘 여러분 주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좀 안다고 남을 비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를 향하여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그들에게 회개할 것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입니까?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자기 자랑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다는 진실한 자기 고백,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정녕 나에게 무엇인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묻는다면 내 자신의 부족함만을 자랑하겠노라. 나의 은혜,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바로 이겁니다. 겸손하며 아무런 것도 자랑할 게 없다는 자기 자신의 진실한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신다면 교만했던 나의 병든 영혼을 치유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게 살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는 울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낮아지지 못했음에 대해서 가슴 치유해야 할 것입니다. 더 진실하지 못했고 더 정직하지 못했고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음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너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예민하면서 나의 허물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나의 못남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이란 것은 너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못남으로 인하여 성 밖에서 슬피 울었던 베드로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어야 할 것이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세례 고백이 이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던 우리 주 예수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웁니까? 나의 교만함 때문에 눈물 흘려보셨습니까? 나의 거짓된 위선 때문에 가슴치며 탄식해 보셨습니까? 더 정직하지 못했고 더 진실하지 못했던 내 자아 때문에 밤새껏 눈물로 요를 적셔본 경험이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나의 못남으로 흘렸던 베드로의 눈물,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의 눈 속에 그 눈물이 메마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고르지 아니한 곳을 평탄나게 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하라고. 고르지 아니한 곳,
개역 성경을 보면 굽은 것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굽은 것을 펼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부드러울 때 펴야지 굽고 난 뒤에 편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동반합니다. 삐뚤어진 우리 치아 하나도 교정할 때 몇 년의 세월이 걸린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어도 펴야 합니다. 말씀의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굽다는 것은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험하다는 것은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지고 생각이 잘못되면 보는 것도 항상 비판적입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왜 이런 정세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을 자기 중심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중심에서 모든 것들을 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적인 신앙이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신앙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바리새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감겨버립니다. 자기에게는 장님이 되어버려요. 장님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세계에 완전히 그냥 사로잡혀 있습니다. 너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지금은 아마 고인이 되셨을 거예요. 한 집사님, 선천적인 그런 장님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장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댁에서 새빵사를 했었습니다. 잘 세를 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 집에서 새빵사를 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하루는 세를 주었던 그 집사님이 제게 와서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새벽에 와가지고 명집사님이신데 그분이, 그 명집사님이 새벽에 와가지고 된장을 훔쳐갔다고 합니다. 보는 것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보십시오. 자기 중심에서 모든 자들을 바라보았던 바리새인, 그들은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들었고 세례요한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마음 드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자들을 삐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비판 보십시오.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지냅니다. 뭐라고 합니까? 먹기를 탐하며 마시기를 즐기는 세속주의자라고 몰고 갑니다. 그렇게 여론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요새 말로 말하면요,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는 경건생활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금욕생활을 합니다. 광야에서 산이슬 맺으면서 경건하게 삽니다. 그러면 불구하고 이제는 세례요한도 그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귀신 들린 자라고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일에 충실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에요. 나의 일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남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마음이 비뚤어져 있고 생각이 굽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탕자의 형 보십시오. 삐뚤어진 마음으로 동생을 바라봅니다. 기껏 하는 말이 뭡니까? 창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자라고 말합니다. 생각이 굽어져 있습니다. 탕자 형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칭 신앙생활 잘한다고 큰소리 떵떵 쳤던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먼저 은혜 받았다고 큰소리 떵떵 쳤던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 있다고 큰소리 떵떵 쳤던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 많이 받았던 자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각기 그 종류대로입니다. 다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처럼 살려고 합니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만 옳다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옳으면요, 너는 나보다 더 옳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네가 잘못되었다면 나는 너보다 더 잘못되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거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생각 고쳐야 합니다. 생각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오늘 말씀 참고하겠다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팔자 소관으로 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격은 안 바뀐다고 자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생각이 굽어져 있고 마음이 삐뚤어지는 자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고. 아파도 힘들어도 고칠 것 고쳐야 하고 버릴 것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생각으로 바꾸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짐으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값싸지 않습니다. 그분은 값비싸신 분이십니다. 자존감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무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자를 사랑합니다.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겸손하게 사십시오.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가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내 생각을 늘 아름답게 가지셔서 주의 마음대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하신 말씀처럼 그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무장하십시오. 분명히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때는 다시 오실 나를 너희들이 볼 것이라고, 주의 거룩한 영광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던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면서 우리에게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들이 굽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랑함이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영성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정결하고 깨끗한 믿음의 신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런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헌금을 내어 기도드립니다. 귀한 예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받은 은혜 너무 고마워서 귀한 것 바치오니 이 귀한 것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시고 약속된 말씀에 의지하여 드리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말씀 하나님을로 믿음으로 드리오니 그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바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도 드리게 해주셨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 예물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것으로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하여 미랄의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 생각하며 1000번째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 우리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가득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꽃으로 수놓았습니다. 자녀 주심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믿음의 우선을 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이렇게 귀한 것으로 주의 제단에 수놓았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옵시고 자다손손이 주의 귀한 종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기업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야곱의 축복이 떠나지 않도록 자손 대대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자 이한이 잘 자라게 도와주시옵시고 무병장수하도록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의 그 은혜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드림으로 인해 주의 마음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릴 뿐이옵니다. 바쳐도 더 바치고 싶은 우리의 아름다운 마음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복덩어리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질의 떡반죽 그릇이 기름지게 도와주시옵시며 삶의 지경들이 더 넓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부여와 재물이 떠나지 않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시며 주신 아름다운 물질 엉뚱한데 소모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도와주셔서 어느 날 내가 드린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건복받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강림절 제1주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12월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바로 당의 모임을 잠깐 갖겠습니다. 우리 제9차 해피데이는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통계가 나왔는데 보니까 해피데이 때 참석했던 203명이 이렇게 참석을 했네요. 저희 교인들 빼놓고 해피데이 이렇게 예배 신자들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전도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동안에 교회를 나오지 못했었던 그런 장기 결석자들도 몇 분 오신 것을 보셨습니다. 우리 교구별로 구역별로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아직까지 선물은 배부되지 못했습니다만 어떤 교인 선물은 다음 주일날 선물을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날 우리 올해 마지막 울산 구치소의 사랑을 나누러 갑니다. 원하시면 1시까지 교우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아세례 25일날 성탄절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좀 빨리 신청해 주시고요. 또 교육도 있습니다. 이번 주 9일 오는 토요일입니다. 10시 30분에 영유아부실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성경 읽기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1일 날 마지막 주일날 시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대장 꽃꽂이 참 수고를 많으셨는데 1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하려면 적어도 서너 시간을 이렇게 해야만 이 꽃 장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네 분이신데요. 우리 배정호 권사님, 김미령 권사님, 김성희 권사님, 그리고 김경희 집사님, 그렇죠? 네 분이시죠. 우리 네 분 1년 동안 참 수고 많으셨는데 감사의 표시로 박수로 보답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꽃꽂이 강대장 꽃꽂이 지난해 다 채워주신 올해도 이런 선착순으로 다 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행위원들 오늘 평가회가 찬양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우리 배들 예배실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봉사부 광고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교회 김장을 한다고 합니다. 화요일은 김치사 맞습니까? 김치사로 화요일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어제 들었습니다. 화요일 김치 사러 가고 그리고 금요일은 절이고 토요일은 양념 버무려 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요일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배추 예. 배추가 김치가 아니고 배추 사러 간답니다. 예. 배추 사러 가는 화요일 너무 빠르진 않나요? 괜찮아요? 그래 정해진 거예요? 예.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토요일에 금요일 배추 절이는 것은 오전 9시부터 하고요. 토요일 양념 버무리는 것은 오전 10시부터 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라고.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릴게요. 꼭 그 배추 절일 때 소금요. 그 나무들에게 안 가도록 소금을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그루가 죽었어요. 그래서 에스케스 그렇습니다. 너무 귀한 나무인데 꼭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잊어버릴 게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구역 예배 간절한 모든 구역원들의 강렬한 그런 요구에 의해 가지고 왜 그리 모이는 것을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번 주부터 이제 구역 예배는 좀 이렇게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실 때 여러분들 달력이 나왔습니다.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까지 구역을 보면 180구역이 돼요. 180 가정이 정도 돼. 그래서 150개밖에 이렇게 주문을 못 내 가지고 그래서 어떡하나 좀 고민을 했는데 하여튼 한 가정에 하나씩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청년들은 좀 안 가져가는 애들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내년 올해 12월 목회 계획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골판지 간증을 지금 이 시간에 좀 하더라. 지난 시간에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찬양 예배 때만 했는데 온 교인들이 보지 못해가지고 자 우리 앞으로 등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골판지 간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11일 다음 주일은 예길선위원회 모이고 24일은 연말 제기가 있겠고요. 25일 성탄절, 30일은 정교원 연합예배, 졸업예배, 송구 영신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골판지 간증을 잠시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골판지 간증은 골판지에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믿은 후의 삶을 적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 방법입니다. 이 시간 변화된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 다 감동적이지만 특별히 우리 청춘대학 우리 경로 노인들 이렇게 오셔서 우리 회장님 특별히 너무 한가무리 회장님 참 감사드리고요. 우리 청춘대학을 통해 지금 세 분이 이렇게 저에게 등록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에 좀 거부도 느끼시고, 제가 사실 기도 같은 것도 참 조심스러웠는데 지난 주일 방학을 했습니다. 너무 서운해하시더라고요. 방학이 너무 길다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꼭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 꼭 잔치를 식당에 맛있는 잔치를 배설해 놓을 테니 꼭 오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하다면 다 따라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사람 같이 하나님을 부르고요. 언제는 그들이 다 교회에 나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새벽에 세 분이 지금 등록해가지고 아름다운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은혜 많이 받았죠? 예. 어떤 분을 보면서 그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셨습니다만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기간별 총회하는 거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고 빨리 총회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곁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네,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예, 감사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되고 거룩한 날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깨끗한 믿음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고 주신 은혜 감격히 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이 세상 속에 흩어진 교회에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오늘도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특별히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주님께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하나님, 만유